사람이 언제 자기의 이 본성 그런 게 튀어나올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봐라. 3박 4일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장단점, 그 사람의 본성 그런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그 사람하고 노름을 해봐라. 즉 화투를 쳐봐라. 그러면 화투를 치고 노름을 해보면 그 사람의 그 본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돈을 잃었을 때 그 막 흥분하는 막 그런 모습이라든가 막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막 급한 일이 생길 때 자기 본성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본능, 본성은 언제 튀어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조금 이렇게 좀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험한 말, 뭐 욕이라든가 안 좋은 말 안 쓰려고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의 본능, 본성을 조금 이렇게 억누르는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언제일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아예 눌려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즉 그가 신앙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뭐 몇 개월씩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그 사역을 이렇게 그만두고 안 하게 된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은 분명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에게 가장 큰 일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일이겠죠. 근데 제가 뭐 한 1년, 2년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 저는 저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교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먼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 고비가 있어서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만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어떤 내가 어떤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아마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지금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가이사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래서 바울은 이 본인의 사명을 받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봤지만 로마 총독에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천부장들, 또 왕, 신분이 높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벨릭스에게 갇혀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꽁꽁 묶여 있는 지금 이 상황, 극한의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뭐 육체적으로는 막 핍박을 받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갇혀 있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쭉 읽어봤지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어떠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수많은 높은 그 가이사랴의 높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했어요. 이 말을 듣더니 베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말은 베스도는 바울이 변한 모습,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의 모습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알기에, 믿기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참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해요. 납득을 구하려고 해요. 아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납득을 시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은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생각한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조금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 적고 많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이 모습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즉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정말 참된 그 기쁨, 참된 소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선포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똑같이 다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본문 17,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이제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닫혀진 눈을 뜨게 하고 지금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그 안에,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 말씀 그 뒤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하시고 시키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거스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명령,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매주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틈틈이 말씀 읽고 또 중간중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좋은 그런 목사님들 또 좋은 내용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그것이 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으로 삶에서 행동에서 실천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고 아는 모습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능력이 없고 교회에 힘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정말 죽기까지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며 애쓰는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증거를 하는 거다. 바울은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 능력이, 내 언변이, 나의 학문이,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나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하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어려운 환난에서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막 이 좌우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내가 탄압을 받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법적으로 그냥 공격하고 내가 당한 만큼 회복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공격을 받고 결국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통을 모진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권능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라고 마이너스를 당하고 5 정도의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10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상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해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가 어디에서부터 이 모습을 배웠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며 막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고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이해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곳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 앞에 보시면은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그걸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늘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 보고 배우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만 그리스도인, 말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모습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인간의 본성, 이 죄악, 더러운 것들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